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흥회 4일 동안 하고 이어서 다음 주까지 부흥회를 합니다. 예전부터 부흥회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사경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또 다시 이제 부흥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달궈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막 나와서 인간적으로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집에서 자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평생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영적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허 목사님 어제까지 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다음 주까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부흥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여를 해야죠. 여러분 그 부흥회 통해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기대다, 선택이다, 믿음은 결단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내 편에서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이고 하나님 편에서 그 믿음에 반응하실 때는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만난다, 안 만난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좋은 사람, 특별한 어떤 관계에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과 만나기로 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요. 시간을 만들고 스케줄을 바꿔서라도 만난다고.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만나자고 해도 내가 시간 없다고 안 만나요. 피곤하다고 안 만나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안 만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부흥회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였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축복의 장입니다. 축복의 장이에요. 왜? 처음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러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가는데 베레시트란 말은 태초에라고 하는 이 처음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시간 개념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피조물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시간 개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냥 천지 붙여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하샤마임, 왜 하랬지? 하샤마임은 하늘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 무슨 하늘이라고 했어요? 단수라고 했어요? 복수라고 했어요? 복수라고 했어요.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 천지 할 때 천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하늘과 우주의 하늘과 신의 하늘, 이거는 인간의 과학을 초월하는 거죠. 우주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과학을 어디까지 댈 수 있습니까? 지구 옆에 뭐가 있어요? 지구 옆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구 옆에 화성이 있는데 화성도 아직도 못 가봤어요. 예? 달나라 기껏해야 달나라 어쩌다 한번 가보고요. 그런 인간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볼 때 가소롭게 그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 가소롭게 그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청년들은 이 도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이 영국 사람이 있으니 그 책 읽고 그냥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 신을 부정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무지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들이대면 우리 인간은 무지몽매한 인간들이에요. 무지몽매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족속이 되려면 똑같이, 우리 이제 창세기 보면은 천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노아가 농사를 져서 포도 농사를 졌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확 마신 다음에 다 먹고 잤어요. 그랬더니 함이 와서 그걸 보고 가서 사람들한테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한 거가 별로 그렇게 좋게 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노아가 누굴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는요 자식한테도 가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으면 이 복이 누구한테도 가요? 자식한테도.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안 믿는다는데 그 사람 믿거나 말거나 그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노아의 세 자식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그러니까 함은 그 아빠가 뭐 버섰대, 취했대, 뭐 했대. 자기 집안에 있는 일을 막 갖다 떠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옷을 가지고 가지고 그것을 뒷걸음치고 들어와서 그 하체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깨어서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셈의 여러분 한번 창세기 한번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26절이에요. 9장 25절부터 보시죠. 9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여기서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동한 일을 알고 그 작은 아들 둘째란 얘기죠. 그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자식이라고.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그 다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되고?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정신적 함 족속이 있어요. 정신적 셈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셈 족속은 뭐예요? 허물을 보고 그 사람 실수를 봐도 그냥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신적 함 족속은 뭐예요? 그 상대방의 험이나 흠을 보면 그걸 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 이게 바로 함 족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이에요? 함이에요? 야벳이에요? 셈이잖아요.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장, 그 12장 읽었는데 1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0절 보면 누구 족보? 셈의 족보 하면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쭉 가서 여러분 11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나가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함 족속은 보통 흑인들이 함의 후손이라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보면 흑인들은 백인들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이상하게 차이가 나요. 그 미국만 가도 보더라도 흑인들의 삶은 백인들의 삶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아프리카에 가도 흑인들의 삶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그 이상하게 척박하게가 그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 정신 상태도 그렇고 이상하게 백인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들 삶에 사회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점령하고 막 이제 못된 짓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문명을 이루고 있으면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무지몽매하고 하니까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신학적으로 노동명령이라고 그래요. 노동명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매, 그 노동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더 연구하고 그래서 더 일을 하고 자기 것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니까 뭐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창세기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이 셈의 후예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1절 한번 읽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하되 이르시되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나요? 성경 말씀을 그냥 취미거리로 읽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소일거리로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봅니다. 안 믿는 사람도 특별히 문학자들은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지 강의할 때 도움이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고대 역사를 알고 중세 역사를 알고 중세 역사를 할 때 성경 모르면 중세 역사 설명이 안 됩니다. 교회사를 모르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명령한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뭐하여?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뭐해라?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요? 저기 흥덕의 새 성전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예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싫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 아멘이 됩니까? 마음속으로 노멘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으로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우리 교회만 봐도 제가 보니까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품성도 다르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예수 믿는 데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예요. 그 당시 우르라고 하는 것은 두 지역이 있었는데 이 이란 쪽에 있는 그 우르가 있고 이라크 쪽에 지금 이라크 쪽이죠. 거기 있는 그 우르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거기 여러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쭉 흐르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초록 파란색으로 아래 위에 그어져 있고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 파란색 두 개가 뭐냐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그쪽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다 먹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의 포부가 이 국기에 딱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국가 도시였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3층, 4층 이 벽돌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 농경사회를 살면서
그 당시 농경사회 아니에요? 그 유목민 사회가 있고 농경사회가 있고 그러는데 그 농경사회에서 고층 빌딩을 짓고 사는 그런 지역은 그 우루.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우루라고 하면 압구정 스타일, 압구정에 해당하면 돼요. 그 압구정에 사는데 너는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은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약 거리를 보면 800에서 1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강원도 양구로 가라. 강원도 저기 어디 인제 가면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이잖아요. 그 인제로 가라. 압구정동 사는 사람이 거가 살겠어요? 그 군대에 다 갔다 와서 알겠지만 화천가 살겠어요? 거 가면 지금도요. 그냥 군인들밖에 없어요. 군인들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그분들 하고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 압구정동 사는 사람은 거기 갔다 놓으면 못 살고 그냥 나옵니다. 전원주택도 다 갔다가 그냥 나온대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거기 살다가 처음엔 그렇게 좋다고 막 난리더니 5년 지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첫째 외로워서 못 살겠다. 처음에 전원 생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산 보니까 저는 강원도에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 매일 산 보니까 아주 회의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눈 뜨면 산이고 잘 때도 산이고 일어나면 산이고 하루 종일 동서남북이 다 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곡창지대 거기 지나다 보니까 신세계를 보는 것 같더라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걸 처음 봤어요. 전라도를. 강원도에만 살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보지 못한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요. 순종해서 가는데 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떼, 소떼를 가지고 1000km 정도 이동하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입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분 사법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중동에 가면 여러분 하마스나 이런 거 보면 거기서 잘못하면 한순간에 목숨 잃어도 누구 하나 그거 없어요. 태국 사람들이 키부치 가서 일하다가 그냥 다 죽었습니다. 총 맞아가지고. 그럼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국가에서 보상해줘요. 뭐가 보상해줘요? 돈 벌라고 이민 가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데 어느 순간에 총 들고 와가지고 다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건 뉴스에도 안 나요. 그냥 태국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떼를 거느리고 양떼를 거느리고 이 자기들의 그 종들까지 다 데리고 떼를 이동해서 가는.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포착될까요? 그 이동하는 게 도적떼들한테 제일 먼저 포착이 된다고. 그러면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왔을 때 작전을 짜가지고 거길 치면요. 아브라함은 이 재산이고 종들이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1000km 정도 되면 여기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한 350km 됩니까? 그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달 걸립니까? 달보름 걸립니까?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요. 왜 갔을까요?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아브라함을 툭툭 건드려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을 세워야 되는데 복이 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복이 될 사람을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을 딱 찍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찍었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 주기 전에 제가 좀 오세요,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한데도 안 나와. 그럼 그런 사람을 직분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데도 당연한 것을 순종 못하면 그게
돈이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여러분 온전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뭐 직분을 받아야만 뭐 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교회에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래요? 2절 먼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해요?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함족속이 되지 말고 함족속이 되지 말고 함족속은 뭐예요? 함족속은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함족속은 뭘 받아요? 결국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셈족속은 뭐예요?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셈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왜 누구는 그거는 나도 모르는 거고 그건 당신도 모르는 거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한테 지옥 갔는데 그게 왜 따질 거리가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그걸 향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을 받는 게 땅에서 여러분 부자 되고 잘 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부자들 많아요.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안 믿는데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예? 그 부자는요, 일반, 우리가 그 부자들하고 레벨이 달라요. 예? 돈주적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막 있는 차고 그러죠. 예?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돈 얘기 안 해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돈 얘기 안 합니다. 돈 별로 없는 조금 있는 사람이 이제 돈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있는 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몇십억 있네. 그거는요 그냥 이제 가난해서 조금 벗어났다 생각하면 돼요. 그 몇십억이 솔직히 그게 많은 거예요. 100억이라고 솔직히 그게 요즘 세상에 그 많은 돈입니까? 요즘 보통 몇 단위로 올라가요? 돈은 없지만 귀는 커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면 신앙적인 면에서 지켜야 돼요. 엉뚱한 데 자존심 지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한번 따르시다. 나는 복입니다. 이 복이 될지라 이 말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복을 끼쳐주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복을 끼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 자체가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개역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얘기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는 가서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하나님 뭘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래쿵저래쿵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알죠? 토끼와 거북이하고 둘이 경주를 했어요. 저 높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경주를 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가는데 거북이는 자꾸 누굴 봐요? 앞에 꽝충 뛰어가면서 누굴 봐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는 거예요. 그게 비교의식입니다. 그게 비교의식. 그런데 거북이는 어디를 봐요? 토끼를 봐요? 목표를 봐요? 거북이는 토끼를 보는 게 아니고 목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기어가잖아요. 엉금은 기어가고 토끼는 뛰어가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토끼가 이기는 거는 그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토끼가 이긴 것이 아니고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러면 왜 토끼가 가다가 잤을까요? 거북이가 오는 걸 상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멈춰 있다 보니까 졸음이 와서 그냥 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와서 나를 앞질러 가도 내가 뛰어가면 순식간에 앞지른다는 이 생각. 그러니까 토끼는 뛰어가면서도 늘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요? 거북이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거북이는 토끼하고 자기를 비교해야 하네요? 비교 안 합니다. 앞에 뛰어가거나 말거나 거북이는 계속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교회 다니는데 잘 믿고 누구는 뭐 교회 다니는데 어쩌고 이런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누구 집 남편과 같지 않냐? 당신은 왜 누구 집 아내와 누구 집 여자하고 누구 엄마하고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정도 망가뜨리고 다 결국 보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단독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저주한 자에겐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리. 그러니까 나 대신 누가 손봐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손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억울한 일 당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정말 누가 나를 고의적으로 나를 안 좋게 말하거나 안 좋게 행동했다. 그래서 내가 상처 입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같이 칼 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인내하고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비교의식이에요. 자꾸 비교. 목사님들 세계도요, 목사님은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세계들도.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그래 봐요. 서로 비교. 그럼 목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건 비교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게 주시면 작게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10,000명 모인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더 많은 복을 받겠는가? 그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누가 이렇네 누가 저렇네, 여러분 그렇게 절대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따라서 내가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슬림,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하고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이슬람 꿀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아버지 이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0년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이 다 짜집게 갖고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그거는. 성경 구약 유대인들 이거 짜집게. 그러니까 거기 뭐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코쇼 음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할랄을 만든 겁니다. 그거 보세요, 똑같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안 먹고 하는 게 이스라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렇게 좀 벤치마킹. 그럼 막 짬뽕.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꾸라는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뭐 우리 구은하 집사님 계속 강사님 얘기했는데 구은하 집사님 원래 이름이 날 때부터 구은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사레였다가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우리가 보면요, 제가 얘기했죠. 그 알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수메르 문명 그 지역에 있던 그 달신을 가지고 달신이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터키나 뭐 이런 데 보면 초생딸 있잖아요. 그게 국기에 초생딸 있어요. 그 유럽에 가보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를 사가지고 십자가를 띄고 거기다 뭘 달아요? 십자가를 따고 거기다 초생딸을 달아요. 그건 뭐예요? 그들의 종교의 그 상징이란 얘기예요. 신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하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그거는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그런데 진짜가 더 붕해요? 가짜가 더 붕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도 이단이 저 하나님의 교회랑 이단이 있잖아요. 거기가 더 붕해요? 교회가 더 붕해요? 신천지가 더 붕해요? 신천지는 지난번에 뭐 보니까 막 대무장 막 뉴스는 10만 명 전도했다고. 우리 몇 명 전도했어요? 네.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가책을 가져도 좀 그런 데서 아프고 좀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자꾸 토끼가 누굴 쳐다봐요? 거북이 쳐다보면서 그런 비교의식은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북이처럼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딱 말씀했어요.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져서 계산해 보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도 강남을 떠나서 화천으로 가라고 양구로 가라면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렸다는 거죠.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린 거예요. 우리 한빛 성도님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때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크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도 간절해지는 거고 기도도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 사정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는 것 같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살피고 저 사람 살피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다 자기가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든 그다음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시험 드는 사람이 함족속이 되는 거예요. 함족속은 어떻게 따르세요? 아버지 흉을 보고 가서 막 동네방에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셈족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셈족속은 아버지 그 옷을 가져가서 하체를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창세기 결론이 어떻게 지금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나서 노아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쫙 갈라지면서 시작되는 게 지금 창세기 10장이에요. 여기부터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떻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3장이 뭐라고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 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 자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 자손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요. 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된 삶은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유지하고 사람들한테 평안을 주고 만나면 편안한 마음을 주고 푸근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정이 흐르고 화기가 돌고 그러니까 화기애애라고 그랬잖아요. 화기애애해지고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니는 곳마다 사람과 관계도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인간관계가 인간관계에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런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야 돼요. 이번 창세기 새벽 부흥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 아까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게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하나님의 의. 그 말은 관계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단어로 딱 축약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건 사람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내 삶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의의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등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옆자리에 서 있는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옆자리에 서 있거나 등 돌리고 있거나 엉뚱한 자리에 있지 않은가? 자신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위치를 떠나는 게 여러분 왜 사탄이 돼요? 자기 위치를 떠나니까 그게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크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복을 내리면 복 있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누가 나한테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살아갈 때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날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날 건드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보신다는 거죠. 자,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단 쌓는 삶입니다. 제단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해도 예배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공한다는 말 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됐을 때 성공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셌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고 진짜 부러워하려면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비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고 마칠게요.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어디서? 베델에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이 뭐예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여러분 심령이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반열에 속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부흥회로 영광 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의 함족속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반열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